예, 오늘 레위기 17장 말씀인데요. 이게 이제 피에 관한 대표적인 본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성경 전체의 핵심이 피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성경을 짜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을까요? 피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빨래를 짜면 물이 나오는 것처럼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피를 보지 못하면 영적인 장님이라는 거예요. 눈뜬 장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동물의 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피는 우리에게 생명이죠. 우리 몸에 피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피가 잘 돌고 피가 깨끗하면 우리가 건강한 것이죠. 피 검사를 받으면 우리 건강 상태가 다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피는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피가 우리 안에 흐르느냐 흐르지 않느냐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가 죽었느냐 살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아이들은 영어로 어른들은 한글로 동시에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생명이라고 하는 이 생명은 히브리어로 네페시인데 이거는 혼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혼적 생명. 그러니까 영어로 soul 또 이제 life라고도 얘기하는 이 네페시 생명이 피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속하는 것 이게 이제 카파르 그러니까 죄를 덮는 죄를 없애는 것이 피인 것이죠. 그러니까 피 생명 속죄에 가는 것인데 피가 죄를 씻어요.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로 우리의 생명을 값을 지불하는 코페르, 그러니까 속전과 속량의 의미가 그러니까 피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우리가 지난번 16장의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동물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그리고 언약궤 위 속죄소 하나님의 보좌이죠. 그 시은자의 피를 뿌릴 때 거기에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베풀어지는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이 동물의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이 동물의 제사에서 꼭 피가 필요한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그런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피값이 꼭 필요한 그래서 이 리뎀션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되사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생명의 피가 그 값으로 지불되어져야 되는 그러니까 생명 이 피가 있으면 생명이 있고 피가 없으면 우리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평생 누구의 종노릇을 합니까? 평생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다가 죽는다는 것이어서 돈의 노예, 우리의 정욕의 노예로 살다가 죽어요. 근데 이 우리의 속량의 값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돈으로 지불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지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 1장부터 16장까지 이게 희생 제사, 희생 제물에 대한 이야기, 희생 제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7장에 이 피가 뭘 의미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피를 언제 처음 봤어요? 피 본 게 언제예요? 창세기에 어디서 피를 봤어요? 그렇죠. 아벨의 피예요. 처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피에 대한 것은 형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쳐 죽여요. 그래서 땅이 그 피를 받아요. 땅이 피를 받죠. 땅에 흘리니까. 그 땅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핏소리. 이것은 억울한 죽음이고 또 아벨은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이 뭘 잘못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고 가인은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하나님을 거스려 대적한 자였고 그렇게 쳐죽임을 당하는 그 아벨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벨의 피는 우리처럼 이렇게 죄짓고 가인처럼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난 그 죄를 속죄하는 땅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인데 뭘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는지 왜 구약의 희생 제물이 희생 제사가 필요했는지 이걸 우리가 증거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건 우리가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 흘리고 우리가 순교하고 죽도록 충성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가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 패역하고 인간이 부패했고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 핍박은 불가피한 것이죠.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가 되고 부흥이 일어나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보는 것은 창세기 9장 말씀에 가면 노아의 때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실 때 방주에 나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전에 야채만 먹다가 채소만 먹다가 고기를 먹으라고 하시는데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피가 생명이니까.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도 말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살인하지 말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취할 수가 없는, 이게 새로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세상에 그대로 법이 되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것처럼 우리가 같이 모여 살면 믿고 싫고 죽이고 싶고 그런 삶을 살지 말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고. 그래서 동물의 피도 먹지 말고 고기를 먹지만 동물의 피는 빼고 먹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의 피는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인방과 좌무설주에 바를 때 아침까지 그 안에 머무를 때 그 피 안으로 머무를 때 죽음이 넘어가는, 그리고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하나님이 해방시키시는, 그리고 나서 그들을 신의 산으로 데려가셔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데 어떻게 맺으세요? 피로 언약하시는 거예요. 피로 언약하신다는 것은 안 지키면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 때 피 안에 있을 때 살았던 것처럼 언약의 피로 맺어진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정말 그들의 조상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다 깨트리는,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의 피로 언약하시는,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언약의 피인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흘리시는,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고 그 피에 의해서 우리가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레위기 7장 11절 말씀에 그러니까 피가 생명이고 이게 속죄한다는 말씀과 함께 오늘 본문을 좀 조금만 이렇게 좀 정리해서 보면 레위기 17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도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읽었던, 왜냐하면 11절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고 이 피는 제단에 뿌려서 우리의 생명을 속죄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먹으라고 준 게 아니라 속죄를 위해서 주신 게 피예요. 당시 고대 이방 종교들은 동물의 피를 마시죠. 마시면 힘이 나요. 우리가 고기 먹으면 힘나는 것처럼 피를 먹으면 힘이 나요. 그리고 음란한 욕구들이 생겨요. 그렇게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피를 먹지 마요. 피는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렇게 죄 짓는 우상이나 숭배하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게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12절 말씀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그리고 또 13절 말씀도 보시면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으라는 것입니다. 먹으려고 사냥한 고기는 그 자리에서 피를 빼고 취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죽여서 거꾸로 매단 피가 잘 빠진, 그렇게 해서 사냥한 고기를 취하라는 거,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14절 말씀에도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생명이라는 것이 피가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그리고 15절 말씀도 보시면 또 스스로 죽은 들짐승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는 모든 자는 본토인이나 거류민이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죽은 것은 이게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고 이게 피가 빠져야 되는데 피가 빠지지 않으면 이게 굳어버리고 피가 잘 빠지지 않는, 그것도 뭐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고 뭐 무슨 병에 걸려 죽었는지도 모르고 이런 고기를 취하지 말라는 것이. 그러니까 피 먹지 말라는 이야기죠. 근데 왜냐하면 이게 속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피가 우리의 죄를 속죄했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피를 속죄 기능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뭐 속죄하는 기능은 더 이상 없어요. 동물의 피가. 그러나 창세기 9장 말씀에 피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의 피든 사람의 피든 함부로 우리가 취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는 생명인데 이 생명은 네페시 혼이에요. 그러니까 피에 혼이 있고 혼은 피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물의 혼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혼이 있어요. 동물은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과 교감한 말은 안 통하지만 뭔가 교감을 해요. 그래서 동물을 훈련시키면 애들 좀 따라오는 것이 있죠. 그래서 강아지 손 그러면 손 내밀고 앉아 그러면 앉고 먹어 그러면 먹고 주인 보면 막 너무 반가워하고 막 주인 옆에서 충성스럽게 지는 것들 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이제 육에 이렇게 속한 이렇게 본능적인 이렇게 혼이. 그래서 강아지가 회개하거나 그럴 일은 없어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강아지가 성령 받고 막 지난 날을 회개하고 이제 주인 막 신발 물어 뜯은 거 막 회개하고 여기저기 똥 싸고 실 싸고 돌아다닌 거 뭐 지저분하게 만든 거 이런 거 막 회개하고 그럴 일은 없어요. 강아지는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는 혼적인 존재이고 우리는 또 육체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혼이라는 거,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 이 혼은 여기에 따라가지 않고 우리의 영을 따라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의 혼이 육을 따라가면 동물 비슷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과 혼이 주님 나라 가는 것이고 육체는 썩고 또 새로움을 입는. 천사는 영적인 존재지만 타락하면 뭐 회개나 구원의 기회가 없는 그냥 불못에 던져지는. 근데 이제 동물의 피를 먹는 것으로 우리가 섞이지 않은 것, 동물의 혼적인 것과 섞이지 않는 것. 그리고 동물의 피에, 그러니까 우리 피에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많고 동물을 키우는 과정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것. 그리고 이게 혼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을 이렇게 죽일 때 굉장한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낄 때 이게 이제 이게 다 피로 몰리는. 그래서 이게 먹지 않는 거, 먹을 때 피를 이렇게 물에 담가서 빼고 먹고 태워서 좀 흘리고 먹고. 근데 이게 이제 참 우리가 이렇게 현대에 살면서 참 고기 먹으면서 피 빼고 먹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삼가 구별하고 이렇게 조심하고. 그러다 또 우리가 여기에 막 혈안이.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무엇을 먹든 마시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미움을 제거하고 우리 안에 막 육적인 욕구들을 제거하면, 그러니까 자연히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안 하고 주님이 좋아하는 걸 따라하고 자연히 이제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요,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근데 이게 조금 예민한 이야기예요. 피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거는 되게 좀 예민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다 속죄했기 때문에 속죄 기능이 없는 피를 먹든 말든 상관이 없는데 이게 먹냐 안 먹냐, 이거 되게 좀 예민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창세기 9장에 피는 생명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게 더럽히지 이게 들어가는 게 우리를 더럽히지 않기 때문에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그러셨지만, 이거는 사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막 음식법을 지키고 그런데 그들 안에 악독이 가득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도 아무거나 먹지 않지 않습니까? 몸에 나쁜 거 막 먹고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죠. 영적인 것도 우리가 아무렇게나 막 먹고 욕심대로 막 먹고 그러고는 영적으로 나는 이제 정말 깨끗하다고 여길 수가 없는 것처럼 구별하여 사는 삶, 거룩하게 사는 삶에 우리가 뭘 먹고 뭘 먹지 않고 구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사냥한 고기, 뭐 또 죽은 고기, 성막 밖에서의 어떤 고기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고, 7장 3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이제 성막 안에서의 어떤 피 흘림에 관한 것인데,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집에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4절 말씀에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거는 그냥 얼른 보면 성막 밖에서는 동물을 잡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 고기 먹을 때마다 막 제사 지내고 화목제로 먹고, 제사 지내지 않을 때는 고기를 전혀 먹지 못하고 뭐 이런 걸로 보이지만, 사실 뭐 사냥한 고기 먹으라고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봤죠.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성막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개인적으로 제단을 쌓고 거기서 희생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렇게 우상에게 다 드리는, 우상에게다가 그 동물을 잡아서 갖다가 바치 우상 숭배하는 용도로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 10장 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 지낼 것이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 성막 안에서만 제사 지내고 성막 밖에서 우상 숭배하는 이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애굽에서 금송아지 숭배했던 것처럼 순념소 귀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갖고 밖에다가 이렇게 사냥 고기나 이런 것들을 우상에게 바치고 뭐 이러는 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피는 이렇게 우상에게 주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는,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지성소에 나아가기 위해서 갖고 가는 피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피를 먹으라고 하셨어요. 자신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라고 하셨어요. 이건 영적인 의미가 있죠. 우리가 2000년 전에 흘린 피 한 방울 찾아서 그걸 먹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54절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피를 먹고 살을 먹고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게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고 정결한 피가 우리 안에 수혈받듯이 이렇게 흐를 때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것이, 그것을 위한 희생 제물을 예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우리가 속죄, 우리는 속죄가 필요해요.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것이, 진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것이 필요한데 이게 왜 필요하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속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오감, 뭐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하는 우리의 모든 오감을 통해서 죄가 죄가 들어오는 루트가 우리가 보고 듣고 이렇게 하는, 세상을 접하는 이 모든 뚫려있는 오감을 통해서 죄들이 다 들어오는,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인 것인데, 예레미야 22절 21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 뒤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는 것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네가 내 말 안 듣는 게 어릴 때부터 습관이라고 얘기하시는, 이게 우리의 죄성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우리도 아이들의 죄성을 알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 애들이나 다 자꾸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가 이래라 저래라 우리 아들한테 좀 하는데 이제 20살이 넘었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하면 Don't tell me what to do, mother. 이렇게 엄마는 지금 1시간 안에 같은 얘기를 10번을 했다는 거예요. 나 딱 한 번 한 것 같은데. 이 잔소리가 습관이에요. 말 안 듣는 게 애들이 습관이고 나도 습관이면 이제 또 이렇게 잔소리하는 게 습관. 알아서 잘 하는데 이제 그만 할 일이에요. 어릴 때는 잔소리를 많이 해야 돼요. 들어야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지만 크면 스스로 하기 때문에 덜 해야죠. 근데 뭐 18이 됐든 20가 됐든 뭐 하든 몇 살이 됐든 그래도 나이 든 부모의 말을 듣는 건 지혜이고, 또 우리가 50이 되고 뭐 70이 돼도 사실 갈 바를 몰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평생에 청종하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듣지 않는 이유는 내가 다 안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다 알아.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다. 이게 이제 왕교만인 거고, 우리 안에 아주 치명적인 교만인 것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듣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 말 안 듣는 게 어릴 때부터 습관이라는 거야. 습관이 중요하고 습관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을 키워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책 읽는 습관, 안 그러면 자꾸 게임하니까, 그리고 골고루 먹는 습관, 안 그러면 자꾸 햄버거랑 뭐 이렇게 뭐 달달한 것만 빨고 뭐 이러니까, 그리고 이제 인사 잘하면 인사 잘하는 습관, 이러면 자다가 떡이 생기니까 아이에게 좋은 습관을 키워주는. 근데 이게 어렸을 때 습관이 되지 않으면 커서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어렸을 때부터 안 하던 것들을 갑자기 느닷없이 어른이 돼서 막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어릴 때부터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어른이 돼서도 습관이고, 크고 자라면 이제 본격적으로 더 죄를 짓게 되는, 그래서 자기 정욕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우리의 가진 의지들을 다 죄 짓는 데 사용하고,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주신 그 자유의지를 다 죄 짓는 데 갖다가 쓰는 아주 부패하고 타락한, 이게 이제 우리의 어떤 죄된 상태인 것이죠. 이런 우리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도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는 것이죠. 디도서 2장 14절 말씀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헛된 행실, 죽은 행실,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고 깨끗함, 또 속량을 받은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것인데, 왜냐하면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짓고 살다가 죽지 않고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성소에 나아가는 그 일이 생기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모든 진노를 거두고 또한 모든 죄의 권세의 결박을 끊고 하나님 법정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실 때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패배한 것입니다. 완전한 패배. 그러니까 불못에 들어가기 최종 심판이 정해진 그 전까지 이 땅에서 여전히 힘을 행사하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이 땅에서 계속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귀가 이 땅에서 힘을 행사하고 있어요. 정해진 건데, 멸망이 정해진 건데 아직도 이 땅에서 그날이 올 때까지 남은 기간 동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죠. 아닌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아주 본질적인 변화를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전의 나는 아니에요. 확실히 나는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또 경험하는 건 무엇입니까?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그래서 공격을 받고 있고, 또 우리의 이제 약점을 통해서 자꾸 마귀가 공격하고 있고, 또 이렇게 어릴 때부터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육을 이렇게 죽이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 이후의 삶인 것이고, 구원받고 구원이 완성되는 사이에 우리가 처해 있는 영적인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죄의 영향력이 그대로 있고 효과가 그대로 있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듭났어도 우리의 부패함이 그대로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공격을 받고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고 우리 생각이 막 몰리며 이렇게 넘어지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예전처럼 죄를 막 마음 놓고 짓지 않아요. 우리가 그거 갖고 스트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고민이 있고 영적인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라는 고민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그래서 구원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말로 알게 하고 고민하게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우리가 싸워 대적해야 될 많은 처리해야 될 영적인 적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엎어지고, 이게 이상할 건 없지만 그렇다고 당연한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까지 넘어지고 엎어지고 맨날 그러고도 괜찮다고 그러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죄를 끊고 싸워가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과정 가운데 계속 마귀에 우리를 정죄하는 공격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저도 그런 공격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너 구원 못 받았다. 나 분명 구원 받았는데 자꾸 구원 못 받아. 너 근데 왜 자꾸 죄를 짓고? 너 왜 자꾸 불안해하고? 너 왜 자꾸 두려워하고? 너 자꾸 왜 그래? 너 구원 받은 거 맞냐? 이게 이제 마귀가 자꾸 나한테 하는. 근데 이거는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근심이기도 하고 마귀의 정죄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을 보시면 7장 20절 말씀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로마 7장 2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절 말씀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것이에요. 8장 13절에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말씀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당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우리의 육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구원 이후에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듭났을지라도 우리가 죄의 영향력, 일단 죄의 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정의가 계속 영향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적절히 우리의 영으로 육을 죽이지 못하면 우리가 계속 죄 짓는 삶을 살게 되는, 마귀가 그런 우리를 이게 이제 같이 저기를 끌고 가기 위해서 아주 혈안이 돼 있는, 아주 필살기를 동원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안다면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공부하는 애들은 진짜로 기도해요. 안 그러면 막 스트레스 받아갖고 막 업앤다운 너무 심하고 시험 때만 되면 막 히스테리가 장난이 아니고 막 주변 사람들 초토화시키고 막 짜증과 신경질과 막 이런 거. 기도하지 않는 삶이야. 근데 이게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한 장이든 내 역량껏 2장이든 5장이든 10장이든 뭐 선지서를 읽든 뭐 시편을 읽든 뭐 사복음서를 읽든 정해서 꾸준히,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마귀의 공격들을 이기지. 우리가 무엇으로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이렇게 우리를 어떻게든 그냥 잡아갖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마귀의 건설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겠냐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치열한 전쟁 가운데 마귀가 자꾸 너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사람이냐 어쩌고 하는 이 공격들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우리가 나 아무렇게나 막 살고 막 죄 짓고 막 되는 대로 살고 그러면서 나 구원받았어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나는 주님 너무 사랑하고 따라가고 싶은데 이게 막 너무 스트러글이 많아.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마귀가 그래서 우리를 계속 비난하고 고소해요. 마귀는 어큐저, 우리를 고소하는 자입니다. 자꾸 우리한테 우리 약점을 뒤져서, 우리 또 친구들 중에서 그런 애들 있죠. 약점 뒤져갖고 막 비난하고 힐난하는 애들 있잖아. 그런 것처럼 마귀는 우리의 약점 잡아서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가 죄 있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욥을 고발한 게 사탄인. 하나님 앞에 의로운 욥을 막 죄 있다고 뒤져갖고 막 고소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이게 하나님 섬기지 뭐 이렇게 다 뺏어가면 섬기겠냐고 이런 식의 얘기들을 끊임없이 하는 게 마귀의 짓인 것인데, 그러다 보면 자꾸 들으면 우리가 낙담하고 좌절하고 주저앉게 되고, 그러나 그것에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것은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우리를 해방시키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거듭날 때 제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타이밍, 그러니까 저는 내가 무슨 죄인 걸 막 깊이 깨닫고 막 죄의 각성이 막 일어나고 내 안에서 막 영적 각성이 막 일어나고 우선 막 회개하고 뒤집어지고 주님께 극적으로 돌아온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론 좋은 설교자들이 많지만 막 거룩하게 살면서 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막 전해서 사람의 그 막 패부 깊숙한 막 죄를 드러내고 그런 설교를 듣지를 못했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이 회개라는 것은 말씀이 정확하게 들릴 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심이 오는 건데 이제 그러지는 못했어요. 근데 내 삶의 그때 환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정말 너무 하나님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공허하고 허무하고 사람들의 이해를 이렇게 너무 구하는. 근데 워낙 3, 4대가 기독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제가 죄인이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뭔가 할 수 없이 죄의 무게에 이렇게 눌려있는, 뭐가 뭐 잘못되면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무슨 문제만 생기면 다 내가 잘못해서 뭔가 그런 것 같고 죄의 무거운 점에 눌려있고 되게 공허하고 허무하고 뭘 먹어도 맛있지가 않고 뭐 이렇게 재미도 없고 그러는 이렇게 시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건데, 내가 10대, 20대를 이렇게 돌아봤을 때 나를 이렇게 나에게 있었던 주된 욕구는 이해받고 싶은 욕구였어요. 날 좀 이해해줘. 내가 무슨 말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내가 좀 이상해도 좀 나를 이해해주고, 내가 원래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그러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나를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고, 나를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를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내 겉모습만 보고 나를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이게 이해 욕구가 너무 이제 가득 찼던. 근데 뭐 부모나 형제나 친구나 사랑하는 관계들이 있죠. 우리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뭔가 내가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들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되게 좁게 생각해. 그래도 사랑일 수 있죠. 부족하지만 또 한계가 있지만 사랑일 수 있죠. 근데 이게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할 만큼 이해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았는데 30대로 넘어오면서 너무 바빠요. 사는 게 너무 바쁘고 40, 50대로 넘어오면서 이게 이제 참 세월이 빨라요. 어릴 때는 한 만큼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 한 거 없이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아. 이게 되게 늙었다는 증거인데 40, 50대를 살 때 자식도 이해하고 그 걱정 근심이 많은 부모도 이해해야 되는 나이에 살면서 나의 1, 20대를 돌아봤을 때 내가 정말 이해받고 싶어 했던 그 욕구의 정체는 뭔가. 그거는 그냥 순수한 것도 있어. 나 좀 이해해줘. 그냥 어린아이 같은 그것도 있지만 또 너무 이기적인 본능인 거야. 왜 자꾸 나는 나만 이해해달라고 그래. 나는 누구도 이해하지 않으면서 왜 자꾸 내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면 오해가 되는데 내 말과 행동을 바꿔야지 오해가 되는 것들은. 그리고 내가 나를 잘 설명해야지. 그래서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지 않으면서 자꾸 이해받고 싶었던 욕구들이 이게 되게 이기적인 욕구라는 것들을 이제 깨닫는. 그러나 그래도 나를 다 받아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시절을 죽지 않고 살아왔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깊은 것들, 그러니까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 그거는 또 영적인 니드였던 것 같아요. 영적인 필요. 그거는 내 머리카락도 세시고 내 마음을 창조하신 분의 이해가 필요한, 나를 만드신 분의 절대적인 이해의 필요, 그런 것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것들인데, 그러고 나서 주님 안으로 들어왔을 때 제가 본 거는 너무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내 안에 영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막 받아들인 것들이 너무 많고 그거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애가 밥 굶었다가 막 먹는 것처럼 성경도 막 보고 막 신앙서도 막 보고 내 안에 영적인 것들이 막 이제 올라오고 그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결혼하기 전에 애 낳기 전에 금식하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금식하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다니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강남 금식기도 한국에 거기에 가갖고 거기 이제 죽을 팔아요. 그래서 며칠 금식하고 죽 사 먹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하여간 지금은 이제 나이살도 있고 든든하니 쓰러질 일이 없는데 그때는 막 40몇 킬로에 금식까지 하니까 이게 햇볕에 걷는데 휘청 거릴 정도로 그래도 뭔가 하나님을 이렇게 갈망하고 뭔가 내 영적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고 막 그런 욕구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기도하고 근데 막 힘에 부치는. 근데 이제 그때 정말 공격이 많아. 귀신의 공격이 너무 많고 주된 공격은 너 공 못 받았다고 자꾸 생각이 스치는 것처럼 그런 소리들이 스쳐 지나가는. 너 그러고도 너 이러고도 구원받았어. 이런 정죄가 너무 많은. 그래서 제가 힘에 부쳐서 기도하시는 분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나를 좀 도와줄 기도하시는 분을 내가 찾아갔어요. 근데 기도하시는 분인데 축사하시는 분이셨어요. 귀신 쫓으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런지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기도하시는 그 방에서 있었던 일을 내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 저 세상 가는 줄 알아서 그날. 그래서 이제 목 조르기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내 목을 잡고 꽉 조르기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누나를 뽑겠다고 드시고 그럼 온몸을 때려갖고 등짝을 막 때려서 이렇게 이러다가 죽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해서 얻어맞고 나오는데 걷지도 못하고 기어서 나오는데 이게 무슨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면서 내가 무슨 영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내가 느껴지지 않는데 영적인 변화를 느낄 수는 없는데 인격이 확 상하는 느낌이 왜 이렇게 하시는 거지? 나는 내가 이렇게 꽂고 돌아다니고 정신이 나간 것도 아니고 왜 차라리 나를 쇠사슬에 묶어놓지 이거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축사를 하시는 거야. 난 정신이 멀쩡한데 난 내 영적인 문제가 있지만 나는 내 정신이 멀쩡한데 왜 이렇게까지 과잉 축사를 하시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인격이 살아있기 인격이 확 상하는. 주님도 그냥 말씀으로 귀신 쫓으시고 어떤 분들 머리만 치면 알아서 귀신 나가고 그러던데 이건 웬일로 이렇게
목을 조르고 막 때리고 왜 이러시는 거지? 근데 저는 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에 대해서는 저는 저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어요. 그분은 그분의 은사를 가지고 기도해 주신 거고 나는 그냥 감사히 받은. 근데 그 이후에 그분인지 다른 분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가서 그냥 그때는 그냥 기도만 받았어요. 기도만 받고 마지막에는 깨끗해졌다고 컨펌을 해주셨는데 왜 이렇게 내가 영적인 문제를 핸들할 능력이 없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근데 또 꼭 항상 그래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깊이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리에 가면 우리가 그러지 못해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은 떠나가요. 이게 더럽기 때문에 귀신이 들러붙는 것인데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치우면 귀신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너무 힘들고 개인적으로 하기가 버거울 때 나보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기도를 받을 수도 있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크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럼 내 영적인 한계 뛰어넘지 못하고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같이 기도하는 공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들, 뭐 공동체 또 기도하는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우리가 혼자 기도할 때도 우리가 능히 싸워 이겨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어릴 때도 막 공격이 오면 막 공격도 오지만 또 주님의 말씀도 지나가요. 다 동시다발로 와요. 그때 말씀을 딱 잡고 기도하면 공격이 사라져요. 그리고 그래도 그 와중에 또 기도 열심히 하면 죄의 유혹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시는 때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만약에 죄 짓다가 딱 뭔가 현장에서 잡힌 것 같은 내 마음이 딱 드러나는 하나님 딱 내 죄를 딱 드러내시는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면 안 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시죠. 그래서 내가 굉장히 깊은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내 죄를 드러내셨고 난 그때 굉장히 애통해하고 성령의 탄식을 들으면서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그때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어둠이 나는 다 물러갔다고 그때서야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저는 제가 믿는데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 거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인데 시작. 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귀로부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고 세상에 있는 자는 마귀예요. 세상 권세 마귀가 아직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습게 볼 일은 아니에요. 마귀를 너무 우습게 볼 일이 아니에요. 능히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크시고 능력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붙들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마귀로부터 승리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능력이 있어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고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는데 그러니까 이 피를 바르고 피를 뿌리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폐역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아이들의 모든 뚫려있는 오감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는데 그것들로부터 보혈로 덮이는 일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부모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 귀에 엄지손가락에 발가락에 피를 바를 때 모든 마귀의 어떤 우리를 유혹과 넘어뜨리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보호함을 입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할 일이고 우리가 막 뭔가가 어떤 생각이 막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그리고 막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 이건 하나님부터 온 게 아니에요. 불길한 예감, 불안한 예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건 하나님부터 온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미리 알려주시고 워닝하실 때는 그건 우리를 불안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우리가 더 미리 준비하게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마음의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안식하는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를 때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될 줄 믿습니다.